로마서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중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지금 오실 때 우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라. 흠없고 온전히 보존되기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고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과 혼과 몸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인데 영과 혼과 몸은 전부 다 거듭나야 됩니다. 영도 거듭나야 되고 몸도 거듭나야 되고 혼도 거듭나야 되고 몸도 거듭나야 됩니다.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하늘에 속한 것들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하늘에 속한 영과 혼과 몸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산다.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의 영은 에덴 동산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영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이 죽은 상태다. 왜 그러냐 하면 범죄를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상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었던 영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죽었던 영이 겁나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죽었던 영이 겁납니다. 영이 겁나는 것은 단순간에 한 번에 겁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기를 결심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입을 시인하면 그 순간 영이 겁난다. 영은 한 번 겁나면 돼요. 그게 자꾸 겁날 필요 없어. 한 번에 겁나. 왜? 죽었던 영이 한 번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입을 시인할 때 죽었던 영이 겁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겁나게 된다. 겁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서 영이 겁나게 하신다. 그래서 영을 통해 겁나고 그 성령이 그 사람 영 안에 들어갑니다. 겁난 순간. 그래서 영이 겁나는 겁니다. 혼도 겁나야 된다. 우리의 혼도 겁나야 되는데 혼은 많은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혼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수많은 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혼들은 혼은 소울, 영어로 소울이라고 그러는데 영어에는 성경에는 소울, 단수로 된 소울로 되어 있는 혼이 있고 소울수, 복수로 되어 있는 소울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횟수는 내가 잊어버렸는데 소울수하고 소울하고 달라요, 내용이. 소울은 뭐냐? 사람이 인간의 혼, 전체적으로 하나의 혼을 얘기할 때 혼, 대표적으로 그 자아, 그 사람 본체, 그 자아를 말할 때 소울이라고 그래. 그 혼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혼은 수십 가지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혼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생각도 수많은 생각이 있죠. 생각이 한 가지 생각이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생각이 많이 있다. 그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생각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은 생각 하나는 분류하면 수십 가지 생각으로 분리될 수 있어요. 감정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감정도 슬퍼하는 감정, 미운 감정, 뭐 두려운 거, 그런 감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미운 감정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사람마다 다 틀려. 사람마다 감정이. 그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감정이. 그 감정 하나가 거듭나려고 하면은 모든 감정들이 거듭나야 그 감정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도. 우린 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다 있어요.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의지가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의지가. 여러 가지 의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의지들이 하나하나 거듭나가지고 저희 의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고 생각 하나만 해도 수십 가지 생각이 있고 감정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의지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많은 의지들로 포함이 돼가지고 하나의 의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변화되는 것은 영이 죽었다가 한 번에 겁나는 것과 똑같이 그렇지 않아요. 혼은 혼들 하나하나가 다 겁나야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들의 겁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해. 미워하는 게 10년 가족 간에도 미워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가족 간에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 미워하는 감정이 하루아침에 금방 없어지지가 않아.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게 조금 점진적으로 변화가 돼가면서 어느 날 그게 그 감정이 끝나고 거듭나게 된다. 그런 감정들이 거듭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거듭난다. 그래서 이 혼의 거듭남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혼이 소문이 넘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혼은 계속적으로 거듭나가야 한다. 혼이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끝났다 하는 건 거의 없어요. 혼의 거듭남은 거듭나가는 과정 중에 과정의 중에 있지 완성됐다 하는 건 거의 많지 않아요. 천열매 성도들은 그 혼이 겁난 것이 거의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그 혼이 겁난 것이 완성돼야 천열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몸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몸은 언제 생기느냐? 몸은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이 부분적으로 혼이 거듭나야 그때부터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가입된 말씀들을 통해서 혼들이 거듭나는 거야. 하나씩 그 혼들이 모이가지고 최소한도 생각, 감정, 의지 중에서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 한 30%가 거듭났다고 하면 혼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네가 왜 30%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혼이 겁나는 문제는 대번에 겁날 수 없는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혼이 겁나는 걸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혼이 겁납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요. 혼이 겁나는 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겁나야 되는데 그 완성된 사람이 없어. 근데 혼이 언제 겁납니까? 하고 물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옆에 주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혼이 다 거듭나서 완전히 혼이 겁났다 하는 사람은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겁나는 것이 혼이 완전히 겁나야 겁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겁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고 질문했어요, 내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옥토에 떨어진 씨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최소한도 뿌린 씨앗이 30배의 결실을 맺어도 그건 결실 얻는 거다. 그게 뭐냐? 30배의 결실 맺는 게 혼이 겁난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도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도 있어요. 그런 밭에는 아무리 씨가 많이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기경이 되고 돌짝밭에 돌이 다 캐내지고 가시덤불이 캐내져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옥토가 된 다음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가지고 3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 최소한도 겁난 거다, 그것이.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되고 이게 옥토가 돼야 돼. 그래야 씨를 뿌려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최소 3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게 겁난 거다. 혼의 겁남의 문제는 거의 한 2, 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건 잘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테이프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이 겁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겁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은 몸의 겁남에 대해서 근래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겁나면 언제 겁나느냐, 몸이 언제 생기느냐, 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만 생깁니다. 불신자 속에는 몸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육체만 있어요. 육체만 있지. 육체는 뭐냐? 몸, 혈과 살덩어리, 고기덩어리, 그 육체. 예수 불신자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몸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몸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혼이 거듭난 사람들만 몸이 있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한 사람은 몸이 없어. 예수 믿어도 혼이 거듭 안 한 사람은 몸이 없는 거예요. 그 혼이 겁난 게 뭐냐? 그 비유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씨가 많이 부러졌어요. 씨가 많이 부러졌는데 많이 부러진 씨 가운데에서 30배 어떻게 전체가 다 아니고 어떤 부분적으로 30%의 결실 맺었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 30%. 전체적으로 씨가 부러진 가운데 30% 결실 맺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에서 그 어느 부분 국한된 30% 그거에 결실 맺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30배의 결실을 맺으면 혼이 겁나는 거다. 혼이 겁나는 거 비유로 하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씨가 부러졌어요. 말씀이 씨가 부러졌어요. 그거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 내가 설명이 어려워서 물었더니 그렇게 사람의 비유로 나에게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린아이를 뵐 때의 과정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남자 여자가 사랑을 결혼해가지고 사랑을 나눴어요. 사랑을 나누면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난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자가 난자 들어가가지고 결합이 돼가지고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돼. 그게 난자와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착상이 되면 그게 임신이에요. 임신. 그걸 임신이라고 그래. 그런데 임신됐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임신이 돼가지고 임신이 된 다음에 그것이 배아가 나와. 배아가 나와가지고 배아가 달면서 자꾸 분류가 돼. 배아가 하나가 분류가 되고 또 둘이 분리된 게 또 넷이 되고 넷이 8개가 되고 이렇게 분류가 돼. 그래가지고 막 해서 그 12주 동안 3개월 동안 분리가 된 다음에 그것이 딱 모여서 하나의 결정을 만드는데 그게 태아예요. 태아. 그 태아가 뭐냐? 사람의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람이다. 그 태아가. 그 태아가 얼마나냐? 내가 그 전에 인체 신비가 보니까 태아가 작은 단위가 얼마냐? 제 기억으로는 파달 반만 해. 파달. 그 태아가, 최초 태아가 파달 반만 해. 그리고 파달 반만한 그 태아 속에 오당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예? 거기 위장도 있고, 간도 있고, 허파도 있고, 예? 오당육 다 있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있어. 눈, 코, 귀 다 있고. 그 파달만 파달보다 좀 작아. 반만 해. 그게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그 태아예요, 그것이. 그 태아가 그게 겁난 몸이다. 최체 그 몸이다, 그것이. 그 태아가 몸이요, 사람의 몸. 배아는 아직 생명체라도 아직 몸은 아니야. 요즘에 법은 어떻게 인지 몰라도 옛날 법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배서 3개월 안에 낙태시키면 죄가 안 돼. 근데 3개월 지난 다음에 낙태시키면 그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3개월 되면 태아가 됐거든. 태아가 짓고 태아가 생겼는데 그 태아가 사람이거든. 그냥 사던 사람인데 그걸 내가 낙태시키면 그 살인죄다. 요즘엔 낙태죄가 없다, 막 반대고 난리 치는데 그건 살인다고 하세요. 왜? 가장 작은 그 사람이거든, 그것도. 눈, 코, 귀, 입이 있고, 머리가 뇌가 있고, 오장육부 다 있어. 그 사람이다. 그 태아다. 그 태아가 뭐냐? 우리 몸이 제일 시작된 시작이다, 몸이. 그 태아가 시작이다, 몸이. 그게 몸이 시작된 거다. 이제 본질적으로 그 몸이 뭐냐? 그 몸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다. 그 태아가 육체 속에 태아가 있는데 그것이 육체를 닮은 태아예요. 그건 죄의 몸이다.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죄의 몸. 우리의 몸, 겁난 몸은 본질적으로 죄의 몸이다. 육체가 뭐냐? 우리 육체는 죄다. 로마서 8장에서 3절에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래. 육신은 다 죄다. 그러니까 육신 죄 덩어리, 육신 속에 태어난 태아도 그 죄다. 그것도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몸을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죄다. 그 죄의 몸이다. 또 죽을 몸이다. 6장 12절 봅시다. 6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죽을 몸에, 이 몸이 죽을 몸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4절 24절 봅시다. 7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며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이 몸은 사망의 몸이다. 본질적으로 우리 혼이 겁나서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에요. 이건 육체와 똑같아. 본질적으로 죄의 몸이고 사망은 죽을 몸이다. 이게 그렇게 시작되는 거다. 몸이. 이 몸도 거듭나야 돼. 몸이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아. 몸이 태어나면 그건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아무튼 그 몸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다. 그 몸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몸이 어떻게 돼야 살고 더 생명을 얻고 더 성장하느냐, 이거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혼이 겁나면 몸이 생기는데 몸만 생기면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다. 몸이 태아가 시작됐으면은 그게 시작이다. 시작되면 자라고 성장해 가야 한다. 우리 혼이 겁나려고 하면 혼이 죽어야 돼. 우리 혼이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겁나지 못해.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혼적 몸이 죽어 심어져야 돼. 죽어져야 신랑 몸 다시 태어난다고. 몸이 죽어져야 한다. 그래야 신랑 몸 다시 태어난다. 우리 몸에 대해서
이 몸이 무슨 본질적으로 뭐냐? 이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다. 그럼 놔두면은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몸이 놔두면은 이건 끝나버려요. 자라지 못, 성장하지 못한다고. 이 몸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느냐? 겁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문을 봅니다. 11절 로마서 8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이 사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우리 죽을 몸이 사느냐? 죽을 몸이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셔야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이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이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가운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나님 살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여기 우리는 누굴까? 누구요?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빚졌어요?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는 누구고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린 누굴까? 몸이 있는 사람, 죽을 몸을 가진 사람들이요. 몸이 있는 사람. 그 몸이 누구한테 빚졌어요? 육신에게 빚졌어. 왜? 왜 육신에게 빚졌나? 육신 속에 육신을 얻어서 입고 육신 속에 태어났어. 죄된 육신 속에 태어났어. 우리 거듭난 몸이 육신을 통해서 육신 속에 태어났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게 빚진 자다. 육신을 얻어 벗으니까, 육신 속에 겁났으니까 우리 빚진 자다. 육신에게 빚진 자다. 그러니까 육신에 빚진 자라 할지라도 미안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다음 빚진 자가 되면 빚진 자, 채권자에게 죄인같이 맨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지. 예? 빚진 죄인이라고 그러지 보통. 빚을 지게 되면 자기 빚을 준 사람에게 맨날 죽는 신용도 하고 막 절절매고 그래. 빚진 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게 빚졌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절절매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눈치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살지 말아라. 육신에게 빚졌다 할지라도, 빚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져서 육신에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뭐가 죽어? 뭐가 죽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뭐가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가 살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많아. 먹어야 내 것 되지. 들어서 일로 들어가면 내 것 안 돼. 머리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전화하면 증거가 안 돼. 먹어야 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뭐가 죽어? 몸이 죽어. 육신대로 살면 몸이 죽어.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몸의 요구사항을 죽이면 몸이 산다.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건 뭐냐? 몸이 죽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겁난 혼으로 생긴 몸은 영원히 안 죽어. 이게 한 몸을 잘못했다고 몸이 죽고 없어지지 않아요. 죽는 게 아니라 생명 얻지 못해서 그냥 죽음 자체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을 살면 몸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죽은 게 아니고 생명 얻지 못해가지고 그냥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이해가 돼요?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몸은.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은 뭐예요? 몸의 행실, 몸의 요구사항, 몸이 원하는 것을 그걸 죽이면 뭐가 살아요? 몸이 살아. 몸이 사는 게 뭐냐? 죽이면 몸이 사는 게 몸에 생명이 들어온다. 몸에 생명이 들어가지고 몸에 생명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몸은 하나님 생명 받으면 사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몸은. 하나님 생명을 못 받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음식을 못 먹으면 죽어서 물대 헛되고 말아버려요. 육체는. 근데 우리 몸은 우리 밥이나 쌀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몸은. 근데 이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 받으면 몸이 사는 거예요. 생명 못 받으면 이게 몸이 살아있어도 죽어서 움직이지 못해. 활동을 못해. 그 죽은 것 같은 거, 죽은 것 같은 거.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몸의 행실, 몸의 요구사항을 죽이면서 산다. 우리의 몸이 육체 속에 육체를 빌려 있고 육체 속에 태어났자 할지라도 이 몸체가 육신은 죄인데 죄 속에 태어났어. 그래서 이게 자체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에요. 우리 몸 겁난 몸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의 몸은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일까요? 생명의 몸일까? 생명의 몸. 예수님은 죄의 몸이 아니에요. 사망의 몸, 죽을 몸이 아니에요. 왜? 생명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잉태했지만 우리는 혼을 통해서 몸이 생겼지만은 예수님의 몸은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몸 태어난 과정하고 우리가 달라.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겁난 거예요. 몸이 생겼어요. 달라. 우리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에요. 몸이. 이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몸이 죽은 상태예요. 생명을 받아서,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생명 받는 과정이 어디서 받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생활을 봅시다. 생활을. 내 삶이 육신의 삶인가? 몸으로 사는가?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가? 몸으로 사는가? 가야 돼. 육신으로 사는 게 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있고, 영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해. 성령 음성 들어도 손정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 나는 지금 몸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느냐. 내가 지난번에 동해에서 오면서 박혜란 don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난번에 새벽 간증을 들으니까 둘이 차 타고 가다가 논쟁을 벌였대. 무슨 논쟁이냐? 이종국 전도사는 성격이 원리 원칙대로 사니까, 율법이 강하니까 원리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정차가 되면은 드라이브에 있던 그 레바를 N으로 놔, 중립에 놔. 드라이브에 놓고는 그냥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차는 가려고 하는 성질인데 브레이크 밟고 있으니까 차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은 딱 그 기아를 그 중립에 놓는다고. 근데 뭐가 문제되느냐? 차가 지금 쭉 빠지고 쭉 가다가 좀 섰다. 그러면 또 중립에 놓다가 또 가면 또 하고, 또 조금 또 가다 서면 또 중립에 놓고 또 가다. 그럼 지금 계속 서다 가다 차가 밀려가지고 서다 가다 그러는데 매번 그게 하더래. 그래서 그거를 왜 자꾸 그걸 기아를 자꾸 변동을 시키느냐. 그대로 그냥 드라이브에 놓고는 그냥 쭉 가면서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조금 가다가 서면 또 섰다가 또 그냥 가면 되지. 자꾸 개변을 시키느냐. 그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맞는 거예요? 예? 쉴 때마다 개변적을 하는 게 맞는 거요? 아니면은 그냥 한참 가다가 또 쓰고 그건 몰라도 가다 쓰다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변동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 그런데 이정국 전도사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아내가 지금 기아 변동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갈 것 같아요. 기도했대. 기도하고 그러고는 그냥 기아 변동 안 했어. 그냥 가다가 스면은 브레이크 밟고 있다. 조금 있다가 또 가면 또 가고, 또 스면 또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했어. 기도하고 했어. 그 말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종도 원사가 조금 사망이 왔어. 사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어. 성령께 물었어. 묻고 기도하고 받아들였어.
내가 그 사건을 가지고 박해련전한테 물었어요. 그때 말할 때 내가 육신으로 말했느냐 성령께 묻고 말했느냐 물었어요. 성령께 묻고 하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 육신으로. 자, 개를 뺐다 켰다 하지 않고 그냥 놔둔 다음에 그냥 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라 그렇게 말했어. 하라고. 박해준 전사가 육신으로 말한 거예요? 성령을 한 거예요? 응? 육신으로 했어. 내가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옳은 생각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육신으로 말했어. 그럼 육신으로 산 거예요. 육신으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가 육신으로 말했다고 하면 그 죽는 거예요. 몸이 죽어. 몸이 살지 못해. 육신으로 말했으면 몸이 죽는 거다. 그런데 이종전은 그 왔을 때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묻고 감동을 따라서 그들을 순종했어. 이종집사는 육신으로 산 거예요? 몸으로 산 거예요? 예? 몸으로 산 거예요. 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영으로서 모맹씨를 죽인 거예요. 왜?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 매번 기회번 생각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그걸 고쳤어. 내려놨어. 그러면 영으로서 모맹씨를 죽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몸이 사는 거예요. 몸이 사는 거 그만큼 몸이 생명 받은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사느냐 몸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감동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 지식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난 육신을 사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개번도 하는 것이 나쁘다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옳다 하더라도 그거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진모의 의지가 뭔지 모르지.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예요. 그건.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옳든 그러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그건 선악과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때 행하는 것이 그 생명과다. 그것이.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내가 육신으로 사느냐 몸으로 사느냐 뭘 결정해요? 결정타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 묻는 삶을 살면은 그건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몸으로 사는 거다. 성령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면은 그건 육신으로 사는 거다. 내가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살면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거다. 내가 성령께 물어도 음성 못 듣거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몸을 사는 거다. 그 몸을 사는 것은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일 수 있어야 해. 죽을 수 있어야 돼. 못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몸을 사는 거다. 핵심이 뭐예요? 내가 내 육신으로 사느냐 성령께 묻고 충심을 묻고 기도하고 사느냐 그게 몸을 사느냐. 우리는 무수한 생활을 육신으로 하는 육신으로. 밥 먹으러 갈 때도 육신으로 밥 먹으러 하고 뭘 사도 육신으로 사고
뭘 해도 전부 육신으로 하면 다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러나 매사에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가는 삶은 우선 몸이 가는 거다. 몸을 하는 거다. 중심으로 성령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심 묻지 않고 건성 물어. 건성 묻는 거는 그건 육신이 하는 거다. 묻긴 물어도 건성 물은 것은 그건 몸을 하는 게 아니다. 또 한 가지, 묻긴 물어도 이미 내 마음에 결정이 돼 있어. 속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물어. 그것도 그것도 육신을 하는 거예요. 발람이 두 번째 발락이 보낸 종들에게 와서 더 좋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저들을 저주해 주면은 또 벼슬을 주고 금보화를 주겠다고 할 때 마음이 미혹됐어요. 미혹돼서 마음이 벌써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또 물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미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건성 물었어요. 그건 육신을 한 거예요. 몸을 산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결집이 되고 자기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그거 가지고 물었어요. 만약 발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했다고 하면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발로 부배되기도 하고 가서 엎드기도 하고 밭에 도망가기도 하고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알라고 했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천사의 말을 듣고는 돌아갔어야 돼. 그냥 또 물었어. 왜? 각신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성령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가는 거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몸이 죽어. 몸이 생명 못 얻어.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요구사항이 성령의 뜻과 부합 안 될 때가 많아. 요구사항이 있어. 그래도 성령으로 이걸 묻어, 심어, 죽이고 묻어, 심어. 그러면 산다.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내 요구사항, 내 몸이 원하는 것들을 아직도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혼이 내가 원하고 갖고 싶고 그게 소원한 것이 있어. 그걸 성령으로 묻고 죽어야 돼. 포기해야 돼. 그러면 산다는 건 뭐냐? 생명을 얻어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이 생명을 얻고 몸이 산다. 그렇게 우리 몸이 자라고 성장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딜 가든지 몸이 아프든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려고 해야 돼. 그리고 물어야 한다. 내 뜻대로 살기 싶은 마음은 있고 하기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 성령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하면 그 삶이 몸으로 사는 삶이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생명 얻지 못해. 몸 살 수가 없어. 생각 없이 감동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대로 다 handle. 우리 몸이 생겨났지만 이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인데 이 몸이 생명 얻어 살으려고 하면은 성령 얻다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우선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내 중심으로 성령을 음성을 듣고 성령 얻다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내가 묻느냐? 묻는 순간부터는 몸이다. 그 몸이 묻는 거예요. 우리 몸이 생겼지만은 몸의 삶을 살아야 돼. 몸을 살아야 돼. 몸의 삶은 뭐냐? 몸의 삶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다. 몸이 살아가는 방법은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식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 성령 얻다 사는 거예요. 몸은. 이 몸은 성령 얻다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 아들 되는 거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직 우리 혼이 겁나지 못한 혼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텔레비전 하나 끊는 거, 먹고 싶은 거 끊는 거, 핸드폰 끊는 거, 게임 끊는 거, 컴퓨터에 빠져 끊는 거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육신으로 에이 관자 그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끊어야 돼. 영으로. 성령의 기도에 영으로 끊어야 돼. 육신으로 끊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100번 끊어도 생명을 받지 못해. 몸도 없거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추게. 그래서 몸의 요구사항을 남아서 끊임없이 죽어서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대로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 이게 천리매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있나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 그래서 14장에서
어린 양이 얻어 인간이 따라가는 자 되는 것이 첫 열매죠. 우리가 외적인 은혜를 받으면 그 외적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따라가고 순종이 돼 따라가죠. 그런데 외적 은혜가 식어지면 또 안 돼. 문제가 뭐냐? 외적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을 따라가면 순종할 때에 순종하면서 혼이 그 부분에 혼이 죽고 겁나야 되고 몸도 죽고 겁나야 돼. 몸도 죽어야 한다. 몸의 요구사항이 죽어야 한다. 몸이 요구한 사항을 혼자 몸을 심다. 몸을 심는 거예요, 그게. 나는 당뇨병을 오래도록 알아왔어요. 네. 당뇨병 조절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음식만 조절하면 돼.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음식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겁나버리면 돼. 혼도 겁나고 몸도 겁나야 돼.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먹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어 하다니 끊을 생각을 통해서 하다니 미혹을 해. 혼과 몸이 거듭나요. 우리 눈도 거듭나야 돼. 보는 눈이 거듭나야 돼. 입도 거듭나야 돼. 입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먹을 수 있어요. 입이 거듭 안 나면 자꾸 먹고 싶은 걸 먹으려고 찾아, 입이. 혼도 마찬가지고. 혼과 몸이 합세해서 자꾸 당연히 나쁜 걸 자꾸 먹으려고 그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은 오른눈을 빼버려라. 한 눈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눈을 빼려는 게 아니라 보니까 눈이 죽는 거예요. 눈이 죽고 겁나야 돼. 이게 눈이 죽고 겁나는 거예요. 겁난 혼과 몸이 되고 눈이 돼야 이게 아름다운 건 보지. 눈이 거듭 안 나면 자꾸 세계 보고 싶고 게임 보고 싶어. 그럼 마음으로 역사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 혼을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눈을 통해 역사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자꾸 넘어져. 오른눈 뽑아서 안 되면 왼 또 뽑냐? 그게 죽어야 한다. 입도 거듭나야 돼. 말도 거듭나야 돼. 겁난 혼과
겁난 몸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혼적 몸을 심는 것이다. 혼이 겁난 사람은 날마다 혼적 몸을 심어야 돼. 혼적 몸이 뭐냐? 겁나지 못한 혼에 속한 몸.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그게 혼적 몸이다. 혼적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몸을 잘 심어야 돼. 이번 한 번만 가고 다음은 안 가면 되지 뭐. 그 몸을 안 심는 거예요. 몸을 심어야 돼, 몸을. 몸을 심어야 돼. 심어야 죽고 다시 태어나지. 심어야. 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우리 혼들이 겁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몸이 아직 겁나지 못해요. 그래. 몸이 겁나려고 하면 반드시 혼들이 먼저 겁나야 돼. 혼이. 혼과 몸이 거듭나게 되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천년의 성도예요. 우리의 혼이 거듭나서 생긴 몸은 육체가 아니고 이 몸은 영원히 살 몸인데 이 몸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받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몸은 죽은 몸과 같아요. 몸은 있지만은 죽은 몸과 똑같은 거예요. 영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영과 성령이 그 몸 안에 있어야 돼. 그래 몸이 산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생명이 자꾸 부어져야 돼, 날마다. 생명이 부어져 생명이 채워진 것만큼 우리 몸이 그렇게 항상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몸의 요구사항을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영으로 몸을 죽여야 돼. 어떻게 죽이느냐? 성령께 막 기도해야 돼.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은혜 가운데 몸이 죽을 때까지 임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무수하게 지금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경우. 육신대로 살 때가 엄청 많이 있어요. 오늘 저기 집에 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근래 혹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내가 얼마큼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중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물었느냐, 또 얼마큼 순종했느냐.
내가 육신대로 산 것은 얼마큼 살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성령께 묻지 않고 내 생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몸은 살지 못해 죽어 있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마다 생명 얻는다. 몸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 받는다. 생명. 그러니까 몸의 요구사항이 무색에 많이 있어. 많이 그게 영으로 죽일 때마다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 얻어. 날마다 생명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을 흘러듣지 말고 이 말씀 받아서 먹고, 주 예수여 내가 어찌하든지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삼업 기도해서 이 말씀 이루기 바랍니다. 나만의 이룬 삶을 통해서 생명받는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생명이 부어진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마다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이 채워져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이젠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기까지 축원합니다. 자라나게 성장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언제든지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기까지 나가야 된다. 올라가야 한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 묵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시가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의 요구사항을 십자가 묻고 죽고 가기 원합니다. 육체의 요구사항을 묻는 게 아니에요. 몸의 요구사항을 묻는 거예요. 몸의 요구사항. 성령께 중심 묻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몸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몸의 삶을 통해서 생명받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에 빛이 세상에 소금이네. 당신은 왜 거기서 기르리라 방황하나요. 너희를 사랑해 예수님을. 너희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도리어 주님을
죄악의 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 왜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이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너희를 천국에 인도하는데 당신 왜 주님을 다루지 않고 멀리 하나요. 들리지 않니 너를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들리지 않니 들리지 않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건 다 선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건 선과예요. 그건 사망을 주는 거예요. 생명 얻지 못해. 몸 살지 못해. 끊임없이 살아왔어요. 우리 모든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성령께 물고 기도해서 살아야 돼요. 그걸 뜻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께 물어야 돼요. 내가 중심으로 성령께 묻는 순간부터 내가 몸을 사는 거예요. 그거 묻지 않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다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거는 몸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생명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죽은 상태에 그들이 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옳다 하는 거, 그거 묻어. 십자가에 죽어야 돼. 묻어야 돼. 그리고 성령인 다음으로 내가 살면은 그 생명 얻는 거다. 몸이 사는 거다, 그것이. 몸이 사는 게 뭐냐? 생명을 얻어하는 거다, 생명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살고 살아가는 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형상을. 이제 우리 성령 얻어 살기를 사모합시다. 진정으로 우리 몸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있어도 생명 받아가는 것이지, 몸이 또 젖어서 받는 게 생명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성령께 물어라. 성령께. 내장을 세우고 혈기 부리고 싸우지 말아라. 그거 다 선악과 소용없다. 성령께 물어라. 성령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내 걸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하면 생명 얻는다. 생명 얻어. 그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을. 말씀을 먹읍시다. 먹고서 내 말씀 내고, 그래서 말씀을 먹은 사람은 이거 사모하면 기도해야 돼. 그 삶으로 먹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듭시다.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 얻고 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어찌한 성령의 음성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한 마음을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